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방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레오라는 과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오레오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또 규모도 굉장히 큰데요. 특별히 이 오레오 회사가 국제 오레오 저장고라는 곳을 2008년에 노르웨이 지역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오레오 저장고에는 오레오 과자 레시피들과 또 아주 많은 양의 오레오 쿠키들이 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장난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큰 재앙과 위기가 닥쳐서 당장 먹을 것이 전부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 이 오레오 저장고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찾아가야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의 장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오레오 저장고는 사실 이보다 먼저 건설된 노아 씨앗 창고라는 곳을 이제 착안해서 만든 것인데요. 노아 씨앗 창고는 인류가 핵전쟁이나 기후 위기를 맞이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종자은행이라고 합니다. 지하 깊이 120m까지 내려가는 이 저장고에는 현재 약 84만 종류의 식물 종자가 보관되어 있고 또 한국의 고유한 식물 종자도 수천여 종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멸종의 위기 혹은 심판의 경고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쳐올 일이 아닌 것처럼 그저 가볍게 흘려듣지만 노아와 같은 누군가는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대홍수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부터 또 교회 바깥에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옛날 옛적의 노아 시대의 이 아주 먼 기록이,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살아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그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모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전부 다 멸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아주 엄청난 분노와 진노의 심판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여기셨던 이 귀한 생명체들,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멸절시키시는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 물로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다 죽이실 수가 있냐면서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기는 하냐 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멸할 거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분노와 진노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표현인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분 자신께서 이 땅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 스스로 후회를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부작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죄악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창조하셨지만 뒤늦게서야 그 창조하셨던 것을 후회하시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에게 뉘우치거나 자책하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불완전한 분이실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저희와 같은 인간처럼 변덕이 많고 한 번 정한 뜻을 자주 바꾸신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근거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분 자신께서 한탄하고 후회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민족 니느웨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있다가 바다에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잡혀 먹혔던 요나였죠. 왜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정한 선지자임에도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일까요? 요나가 불의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요나는 오히려 그가 참된 선지자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인간에게 회개의 여지만 보이면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심을 선지자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거죠. 요나가 분명히 알고 있던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 속에 기다려주심, 인내해주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요나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고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그 거룩함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오셨던 하나님이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렇게 우리 죄인을 심판하실 것을 돌이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뜻을 돌이켜서 구원으로 그 심판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은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을 가리키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 자신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바꾸시고 스스로 심판을 미루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한탄과 후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겹겹이 쌓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나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를 심판해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심판을 돌이키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삭 때문에 스스로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시려고 스스로 파산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은 망가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기한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통과 심판을 그 하나님이 대신 당하신 그 희생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번에는 방주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지금 방주를 만드는 데에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라고 합니다. 이 역청은 이 당시에 콘크리트 같은 재질인데 틈새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대로 만들었던 방주의 모양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지금 화면에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배임에도 다른 배들과는 달리 지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9절에서 창문을 내었다는 것은 그 지붕 위로 환기구를 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주 안에서는 바깥을 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인 노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흘러가더라도 방향을 조정할 그러한 방향키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상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네, 여기서 방주는 이 성경 원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는 구약 성경에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출애굽기의 시대는 노아 시대로부터 수백 년 이상이 지난 요셉의 시대가 지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남자 아기는 태어나는 대로 죽여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겨뒀죠. 하지만 모세가 점점 자라나면서 울음소리가 커지자 결국 숨길 수 없게 되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방주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이 상자 안에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갈대 상자, 모세가 들어가 있는 나일강 위에 떠 있는 이 상자가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아기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도 그렇고 그저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 하는 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아기 모세가 물살에 쓸려서 유실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그 상자를 물길을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의 공주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셨죠. 이처럼 노아의 시대에 이 거대한 상자, 방주도 무동력 장치였습니다. 그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말고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자였던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안에서 모세가 쓴 것으로 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자신의 조상인 이 노아 시대에 방주 만들었던 일을 창세기에 기록할 때 분명히 모세는 이 테바라는 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그 자신이 아기일 때 물에 띄워진 그 갈대 상자를 그가 기억하고 방주를 적은 것이죠. 특별히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짐을 받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갈대 상자, 방주, 테바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방주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는 설교 마지막에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 설계도를 주신 경우는 방주와 또 모세 시대의 성막과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지을 성전에 대한 그 설계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토록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의도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노아 혼자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심지어 동물들과 새들까지 들어가도록
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노아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방주에 너희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주는 120년 동안 만들면 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내 가족도 하나님이 같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고 기쁠 수도 있겠지만요, 한편으로는 방주 120년 동안 만드는 것보다 방주에 들어가자고 가족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렵겠다 싶은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노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과 그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계보에 따라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계속 노아 이후에 등장하게 될 것이고, 또 먼 훗날에는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전 가운데 노아에게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를 향해서 구원을 약속하실 때 그 믿음의 대상자, 언약의 대상자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천대까지도 구원의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그 가족들의 구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이어서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가족과 또 모든 지상의 생물들을 암소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물가가 없는 땅 위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젓는 기능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그 상자에 불과한 3층짜리 거대한 방주. 그래서 노아는 분명히 그 악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라고, 데려가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는데, 실제로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방주 앞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노아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아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노아가 나중에 방주에서 이제 홍수가 들이쳤을 때 1년 가까이 방주 안에 있다가 그 이후에 물이 빠지고 땅 밖으로 나오죠. 근데 그때까지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 노아는 어떠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평 없이 잠잠히 묵묵히
그저 자신의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에 의인이자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신 면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행동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없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인류 최초의 설교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말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아의 무언극 설교에 노아의 가족들이 동의하여서 방주에 함께 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의 가족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볼 때가 많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노아처럼 말보다는 행동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천대 구원의 복이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미뤄뒀던 방주의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7장 13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죠.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까이에는 강남역 부근이 저지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차수문이 있습니다. 왼쪽의 것은 이제 백화점 주차장인데 주변 시설이나 터미널이 침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비가 많이 올 때 차수문을 닫아서 주차장을 어항과 같이 물을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 옆에 물이 차올라 있는 사진은 강남역에 있는 한 빌딩 앞의 사진인데, 실제로 신문 기사에는 강남역에 노아의 방주라고 제목 붙여질 정도로 강남역에 침수가 있을 때 이 건물들은 차수벽으로 넘어오는 물을 막았죠. 그러면요, 바깥에서 물이 이렇게 넘쳐올 때 이러한 차수문을 어느 방향에서 우리가 닫나요? 안에서 닫죠. 수문 밖은, 차수벽 밖은 물이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 물이 넘어오지 않는 상태인 안쪽에서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안쪽에서 막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완전히 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가 120년 동안 완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의 암수 쌍들이 방주에 탔는데, 그리고 노아가 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닫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더 이해하기 쉽게 써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키시고 주인공은 밖에서 문을 잠그고 희생하는, 마치 그 옛날에 영화 아마겟돈의 그 주인공처럼, 그러한 결말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고 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이 산 높은 꼭대기보다 15자나 더 불어나게 하셔서 땅에 있던 거대한
방주가 드디어 물 위로 떠오르게 되고 그렇게 수개월 동안 떠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그냥 물 위에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물 위에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 가득했던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바람을 이 물에 불게 하신 겁니다. 이 바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었더니 물이 다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와 동일한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에 천지를 창조할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노아를 위해서 동일하게 수면 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주 바깥은 마치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와 같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로서는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에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창조의 영으로 새 창조를 지금 이 노아의 시대에 일궈가고 계셨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시체들이 떠다니는 그 방주 바깥에 물이 고인 그 홍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 다시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1년 가까이 방주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바깥을 볼 수 없고 언제 방주에서 나오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방주는 노아에게는 답답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안전한 안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겨울잠을 잤기 때문에 긴 시간을 버텼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성경 본문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방주 안에서 그 생명들이 먹을 양식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미리 준비한 양식들을 동물들에게 먹이느라 오히려 바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잊지 말고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는 노아와 같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모으신 이곳 교회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곳 교회는 방주처럼 보호와 안식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도 방주 안에서 노아의 그 약 1년간의 삶처럼, 동물을 먹였던 그 노아의 바쁨처럼 서로를 돌보고 때로는 채워주느라 바쁨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곳은 가장 평안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안식처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순종의 공동체인 이곳 다음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때로는 바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할 때 홍수의 자리에 새 창조의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방주 공동체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